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17장 8절 같은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요. 오늘 말씀은 또 옆에다가 메모해 두면 좋겠죠.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1절부터 다윗의 선한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볼까요? 1절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지금 지내고 있는 궁전은 이미 이제 왕궁이 지어졌어요. 13장, 14장, 15장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 한번 실패하죠. 살짝 넘어졌습니다만 그 이후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소중한 어떤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을 공수를 받게 되고요. 그때에 왕궁을 짓게 됩니다. 좋은 곳에 삽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선한 마음을 품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이 텐트로 지어져 있구나. 이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참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회사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부장님이 소형차를 타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과장님은 그 급수보다 높은 차를 타기가 어려워요. 나는 이제 뭐 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반떼를 탄다. 그럼 나는 소나타를 타고 싶은데 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잖아요. 약간 그거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 텐트라고 하는 그 휘장에는 이게 볼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성전으로 아름답게 짓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좋아 보였는지 나단도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봤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이 좋은 고백이에요? 안 좋은 고백이에요? 이거는 나단이 이제 주제넘게 나선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단은 좀 자기도 좋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그날 밤에 이건 아니지 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반드시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 밑줄을 긋지 마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에다 밑줄을 긋고 싶으세요? 잘 보여야 됩니다. 어디서 밑줄을 긋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초점을 어디다가 두냐면은 제일 뒤에 있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어디다가 매출을 그으셔야 되냐면 내 종 다윗에게 그으십시오. 내 종 다윗에게. 내 종 다윗에게.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야 이게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는 말씀이었겠구나. 근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이게 앞에 있는 내 종 다윗에게다가 초점을 두면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건축하지 말아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입니다. 다윗이 저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건축하면 넌 나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윗을 너무나도 예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쁘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보통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또는 손주, 손녀들이 좋은 성적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야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자녀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운동을 한다고 쳐봐요. 무슨 축구 대회를 합니다. 내가 한 골을 넣어서 우승컵을 들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좋은 취직 자리를 얻어서 이 합격증을 받아가야지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100점 성적표를 가져오든 말든 우승컵을 가져오든 말든 합격증을 받아오든 말든 내 아들, 내 딸은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이루어 드리려고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목사님 뭘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냥 사랑하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찬양하시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시고 늘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좀 건물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당을 짓는데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부분들 중에 건축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작정도 하시고 또 헌금을 하시고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셨던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목사님, 제가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얼마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셔요? 아무개 집사님은요, 얼마 하신대요. 아무개 권사님은요, 얼마 하신대요. 아무개 장로님은 얼마 하신대요. 저는 얼마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낸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약간 성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집사님, 건축 헌금 안 하시면 하나님이 혼내신대요? 아니, 건축 헌금 안 하시면 하나님이 잡아먹으신다고 그러셔요? 안 하셔도 돼요. 뭐하러 뭘 하려고 그러셔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내 마음에 감동대로 하셔요. 건축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사님은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상관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하셔요. 이게 딱 그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뭘 얼마만큼 더 하다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하나님은 그게 더 가슴 아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다윗 성전 안 지어도 돼. 너 안 지어도 여전히 너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거든. 안 해도 돼. 왜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 괜찮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바가 5절과 6절 말씀이 있어요. 사실 오늘 17장 말씀에 나와 있는 상반절의 내용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서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자, 5절과 6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곳, 어떤 성전,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냐면 그 백성 이스라엘의 무리가 가는 곳마다 더불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전 잘 지어서 거기 하나님 딱 거기 계세요. 우리가 일주일 뒤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녕 우리 다음 주일날 만나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계시기를 원하셔요.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서 노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도 공부한다고 교회 가서 교회 예배당에서 공부하는 것을 조금 즐겨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갈 때 제일 좀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처음 들어가가지고 불 켤 때. 왜냐면 깜깜하거든요. 그럼 불 켜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벌벌벌 떨면서 거기 예배당에 들어가지.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에서 장례식을 할 때는 예배당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시신을 앞에다 놓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인상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좀 무서운 마음도 좀 있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무서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주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거 아니야. 늘 계셔. 어디에든 있어. 네가 화장실에 가든 있고 네가 공부할 때도 있고 어디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디든 있어. 어디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복된 일인지 몰라요.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이제 마감하고 수면을 취하실 때까지 내가 가는 곳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복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복이에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어야 됩니다. 내가 범죄를 할 때는 잘못할 때는 그건 좀 무서운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조심하시고 언행에서 조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늘 삶 속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쁜 고백을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큰 선물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 먹어볼까요? 다윗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7절에도 내 종 다윗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도 오늘 표시를 좀 해두셔야겠죠. 아까 우리 4절에도 표시를 하셨겠지만 4절에도 내 종 다윗이 있고요 7절에도 내 종 다윗이 있어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역대기를 쓴 에스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말,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물리적인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곧 내가, 곧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을 여기고 늘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역대상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역대상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포로기 생활을 7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세월이 버린 세월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70년이었지만 예루살렘에만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교회가 어디 있었다는 걸 말해요.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말해요. 그 마음속에.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생활은 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들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돌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 일하면서 아무것도 바라볼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세월이에요. 돌아가야지 하면서. 포로 생활은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늘 예수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늘 내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나의 종 다윗에게 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 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애정 어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큰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예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늘 삶 속에서 이것저것 드리고 싶은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마음만 간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동행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 늘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 당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자랑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